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북부의 침례교. 북부의 침례교는 기존 재산을 모두 확보하였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출판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1907년에 북침례 총회를 조직 개편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단이 이렇게 분열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기관을 반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북침력이 훨씬 더 많이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1950년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으로 이름을 바꿨고 어, 이제 교회도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철치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던 베프티스트는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그냥 그대로 서던 베프티스트인데 노던 베프티스트가 조직됐지만 그냥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제가 카톡방으로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이분이 소속이 어딘가를 잘 몰랐었는데 소속을 좀 찾아서 제가 좀 이따 수업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요즘은요 또 마르틴 루터라고 하지 않고 한국말로는 루서 이렇게 또 쓰더라고요. 예, 그런 게 참 자꾸 변하니까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마틴 루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을 부를 때 주니어를 빼먹으면은 이 사람 아버지를 부르는 게 돼요. 예, 꼭 주니어라고 불러야 되고 보통은 그냥 킹 목사 내지는 킹 박사 보통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루터로 알아요. 루터 이름을. 이 아버지가 루터를 존경해서 마틴 루터를 존경해서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루터가 마틴 루터에서는 라스트 네임인데 여기 와서는 이제 미들 네임이 된 거죠. 그리고 가문은 킹 가문이고 어, 이제 주니어, 예, 주니어. 음, 그래서 이제 제뉴어리 15, 요때가 이제 마틴 루터 킹 어, 탄생 이제 월요일로 맞춰서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해마다 달력에 보면 킹 목사 요 데이가 꼭 나오죠. 그러니까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인데 메모리얼 데이인데 이게 잘 보면요 요일로 맞추는 그 명절이 훨씬 큰 명절인 거예요. 아니 요일 그렇죠 요일 그러니까 날짜 무슨 요일이든 그 날짜가 되는 날. 예를 들자면 줄라이 4th 크리스마스 이건 날짜로 셋업한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마이너한 건 이제 요일로 셋업하는 거예요. 언제 몇 월, 어, 무슨 달, 무슨 째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셋업하는 거예요. 메모리얼 데이 뭐, 뭐 그런 날은 또 그렇게 하죠. 메모리얼하고 또 하나가 뭐죠? 6월이 독립기념일. 메모리얼, 9월이 레이버 데이. 예, 그렇게 음, 되고 이렇게. 에, 그럴 때 이제 이 날짜로 셋업하면은 그게 이제 썬데이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토요일로 당기든 아니면 월요일로 밀든 이렇게 해서 공휴일이 되도록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침례교에서 수업할 때하고 교회에서 수업할 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꼭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교회가 보수화만 되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를 불편해해요. 이런 목소리를 좀 내려가면 그냥 즉각 빨갱이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킹 목사는 미국 침례교 소속이 아니고 그 제가 보낸 카톡 그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카톡방에서 사진 보냈죠? 킹 목사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A.D. 윌리엄스,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시니어,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본인까지 3대가 모두 노던 베프티, 간- 잠깐만요. 이게 노던 맞나? 네, 노던이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이걸 많이 찾아봤는데 다 보낼 수가 없어서 좀 일부만 보낸 건데요. 내셔널, 예.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NBC예요. NBC.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준말입니다. N이 노던이 아니라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게 제가 옛날에 잘 모르고 써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제가 보낸 그 사진에 잘 보면,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했습니다. 그랬는데 1961년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내부에서 민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를 두고 지도부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기존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총회장 조셉 잭슨 목사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킹 목사의 민권 투쟁 방식 시위 시민 불복종에 반대해서 킹 목사와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61년에 진보 국가 침례교 협회 프로그레시브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을 만들어서 분리해 나왔다. 근데 이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나 내셔널 베프티스트 처치 이게 다 흑인 교회예요. 흑인 침례교입니다. 예. 여기에 뭐 흑인 이런 말 써 있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알고 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철치스가 아니라 내셔널 베프티스트 철치스 소속 목사로서 흑인 인권 운동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였다. 55년부터 68년 암살 때까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민권 운동의 지도자였다. 애틀란타 한 뛰어난 흑인 목사의 아들인 킹은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사회학 학사, 바첼러 오브 아츠 인 소시올로지를 48년에 크로저 신학대학원에서 학부과정, 크로저 Theological Seminary, 바첼러 오브 디비니티를 51년에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닥터 오브 필라소피 인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신학 철학 박사학위를 55년에 받았다. 네. 공부 잘하는 분인 거죠. 25살이었던 54년에 엘라베마 몽고메리의 덱스터 애비뉴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다. 몽고메리에서. 그리고 55년, 56년 그 도시에서 벌어지던 공동 운송 수단의 인종차별을 종식하기 위하여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전국적인 명사의 대열에 뛰어올랐다. 이게 이제 우리 어, 기본 그 흑인에 대한 정책이 어, 흑인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흑인들이 할 수 있는, 흑인들이 뭐 탈 수 있는 자리, 흑인들이 마실 수 있는 수도, 흑인들이 살 수 있는 동네, 이렇게 다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보장이 아니라 차별이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부인 파먼 가는 그 부인이 백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기사가 일어나서 흑인들이 있는 데로 가라. 그런데 그 부인이 그걸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된 운동이 바로 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57년 킹은 20세기 시민권 운동 선두주자 중의 하나인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자 협의회의 조직에 협력하고 그의 계승자 랄프 데이비드 에버너티를 포함하여 지도자들이 대부분 흑인 침례교 사역자들이었다. 킹 목사의 개인적 명성은 60년 초역과 중엽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63년, 그러니까 29년생이 63년 되려면 한 34살인 거죠. 맞죠?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을 주도하며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동영상 찾으면 다 나와요.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 한국어 번역도 다 나오고 다 하는데 제가 이걸 제 이 투박한 이 콩글리시로 읽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그 정신을 우리가 좀 되살리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게 delivered on the steps at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on August 28th, 1963. 제가 3살일 때 했던 그 킹 목사의 연설인 거죠. 나는 오늘 우리나라 역사상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역사에 남게 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되어 기쁩니다. I am happy to join with you today in what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est demonstration for freedom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1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징적인 그림자의 주인공인 한 위대한 미국인이, 예, 링컨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링컨 조상 바로 밑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워싱턴 관광을 하면 여기에 그냥 보통 사람들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무슨 뭐 줄을 쳐놓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죠. 노예 해방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노예를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사서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리뎀션. 그런데 이만시페이션은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주인보다 더 큰 권위를 국가에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겠어요. 대책도 없이 그냥 해방만 해준다고 하니까. 이 중대한 포고령은 잔혹한 불의의 불꽃에 그슬려 왔던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에게 위대한 희망의 횃불로 다가왔습니다. 예. 불의의 불꽃과 횃불을 비교하는 수사법이죠. 그것은 노예로 살아온 기나긴 밤의 끝을 알리는 기쁨에 찬 여명이었습니다. 또 밤과 새벽이 비교되는 거죠. Five square years ago. 그러니까 한 스코어가 이게 20인가 봐요. 그러니까 5 스코어가 100년이 되는 거죠. Five score years ago, a great American in whose symbolic shadow we stand today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is momentous decree came as a great beacon light of hope to millions of Negro slaves who had been seared in the flames of withering injustice. It came as a joyous daybreak to end the long night of their captivity. 하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흑인들의 생활은 격리라는 쇠고랑과 차별이라는 쇠사슬에 의해 슬프게도 발을 절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흑인들은 물질적 풍요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빈곤의 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후미진 곳에서 여전히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땅에서 추방자처럼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 끔찍한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But 100 years later, the Negro still is not free. 100 years later, the life of the Negro is still sadly crippled by the manacles of segregation and the chains of discrimination. 요 segregation이란 이 말이 분리하여 자유를 준다고 뜻은 단어예요. 요 segregation이라는 단어가. 100 years later, the Negro lives on a lonely island of poverty in the midst of a vast ocean of material prosperity. 100 years later, the Negro is still languishes in the corners of American society and finds himself an exile in his own land. And so we've come here today to dramatize a shameful condition.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도에 왔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건국자들이 위대한 헌법과 독립선언문에 훌륭한 구절들을 적어 넣었을 때 그들은 모든 미국인들이 상속받게 될 약속어음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어음은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에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적어도 유색 시민들에게만은 이 약속 어음에 대한 지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 신성한 책임을 존중하기는커녕 미국은 흑인들에게 부도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이 부도수표는 잔고 부족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체크 쓰는 것이 아주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에게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들이 약속했던 이 천부 권리가 자기들에게는 부도수표가 됐다. 이런 비유로 말하는 거죠. In a sense, we've come to our nation's capital to cash a check. When the architects of our republic wrote the magnificent word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y were signing a promissory note to which every American was to fall heir. This note was a promise that all men, yes, black men as well, white men, would be guaranteed the unalienable uh, right of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t is obvious today that America has defaulted on this promissory note insofar as her citizens of color are concerned. Instead of honoring this sacred obligation, America has given the Negro people a bad check, a check which has come back marked insufficient funds. 우리가 이런 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표현을 하면 얼마나 잘 그게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이 됐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의의 은행이 파산하였다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기회의 금고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즉시 풍성한 자유와 정의를 확보해 주어야 할 수표 말입니다. Pado refused to believe that the Bank of Justice is bankrupt. We refuse to believe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in the great vaults of opportunity of this nation. And so we've come to cash this check, a check that will give us upon demand of riches of freedom and the security of justice.
또 우리는 이 상황이 몹시 긴박하다는 것을 미국이 상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신성한 장소에 온 것입니다. 지금은 진정하라는 사치스러운 말이나 점진주의라는 안정제가 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어둡고 황량한 계곡에서 나와 인종적 정의가 실현되는 양지바른 길로 올라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조국을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모래구덩이에서 건져내어 형제라는 견고한 초석 위에 세울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내부에서 이런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내부에서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모든 운동을 하면 얼마나 빨리 할 거냐,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따라서 항상 진보와 보수가 나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죠. We have also come to this hallowed spot to remind America of the fierce urgency of now. This is no time to engage in the luxury of cooling off or to take the tranquilizing drug of gradualism. Now is the time to make real the promises of democracy. Now is the time to rise from the dark and desolate valley of segregation to the sunlit path of racial justice. Now is the time to lift our nation from the quicksand of racial injustice to the solid rock of brotherhood. Now is the time to make justice a reality for all of God's children. 국가가 위기의 순간을 간과하는 것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흑인의 합법적인 불만이라는 더위에 가득 찬 여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쾌한 가을이 오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흑인들도 울분을 쏟아낼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아둔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흑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휴식도 없고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반항의 회오리바람은 정의가 실현되는 광명의 날이 올 때까지 국가의 기반을 계속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It would be fatal for the nation to overlook the urgency of the moment. This sweltering summer of the Negro's legitimate discontent will not pass until there is an invigorating autumn of freedom and equality. 1963 is not an end, but a beginning. And those who hope that the Negro needed to blow off steam and will now be content will have a rude awakening if the nation returns to business as usual. And there will be neither rest nor tranquility in America until the Negro is granted his citizenship rights. The whirlwinds of revolt will continue to shake the foundations of our nation until the bright day of justice emerges. 그러나 나는 정의의 궁전으로 인도되는 격한 시발점에 있는 나의 동료들에게 꼭 말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주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행위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고통과 증오의 잔에 담긴 물을 마심으로써 해소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존엄과 규율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적인 항의가 물리적인 폭력으로 전락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육체적인 힘과 영혼의 힘이 만나는 장엄한 고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But there is something that I must say to my people who stand on the warm threshold which leads into the palace of justice. In the process of gaining our rightful place, we must not be guilty of wrongful deeds. Let us not seek to satisfy our thirst for freedom by drinking from the cup of bitterness and hatred. We must forever conduct our struggle
on the high plane of dignity and discipline. We must not allow our creative protest to degenerate into physical violence. Again and again, we must rise to the majestic heights of meeting physical force with soul force. 이게 이런 연설문은 혼자 쓰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 사람이 머리들이 모여서 쓰는 거예요. 예. 흑인 사회를 빨아들이고 있는 저 놀라운 새로운 전투 정신이 오늘 모든 백인에게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의 백인 형제는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증명해 주듯이 그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한데 묶여 있고 그들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와 함께 엉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The marvelous new militancy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must not lead us to a distrust of all white people, for many of our white brothers, as evidenced by their presence here toda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destiny is tied up with our destiny, and the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freedom is inextricably bound to our freedom. We cannot walk alone.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쯤이면 만족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찰의 잔악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행의 피로로 무거워진 우리의 몸을 맡길 만한 숙소를 고속도로변의 모텔과 시내의 호텔에서 얻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들의 이주의 권리가 그저 작은 빈민굴에서 큰 빈민굴로의 이동인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자존심을 박탈당하고 백인 전용이라고 쓰인 문구에 자신들의 존엄성을 강탈당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흑인들이 투표조차 할 수 없고 뉴욕주의 흑인들이 투표를 던질 만한 대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믿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정직이 급류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다 이제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들이죠. And as we walk, we must make the pledge that we shall always march ahead. We cannot turn back. There are those who are asking the devotees of civil rights, when will you be satisfied?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the Negro is a victim of the unspeakable horrors of police brutality.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our bodies, heavy with the fatigue of travel, cannot gain lodging in the motels of the highways and hotels of the cities. We cannot be satisfied as long as the Negro's basic mobility is from a smaller ghetto to a larger one.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our children are stripped of our self-food and robbed of their dignity by signs stating for whites only. We cannot be satisfied as long as a Negro in Mississippi cannot vote and a Negro in New York believes he has nothing for which to vote. No, we are not satisfied, and we will not be satisfied 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 나는 여러분 중 일부는 크나큰 시련과 교초를 겪으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비좁은 감방에서 방금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박해의 폭풍에 시달리고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의 바람에 비틀거려야 했던 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고난을 이겨낸 역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당한 고통에 대하여 보상받게 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시오. 미시시피주로 돌아가시오. 엘라바메주로 돌아가시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돌아가시오. 조지아주로 돌아가시오. 루이지아나주로 돌아가시오. 우리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흑인촌과 빈민굴로 돌아가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말입니다. I am not unmindful that some of you have come here out of great trials and tribulations. Some of you have come fresh from narrow jail cells, and some of you have come from areas where your quest for freedom left you battered by the storms of persecution and staggered by the winds of police brutality. You have been the veterans of creative suffering. Continue to work with the faith that unearned suffering is redemptive. Go back to Mississippi. Go back to Alabama. Go back to South Carolina. Go back to Georgia. Go back to Louisiana. Go back to the slums and ghettos of our northern cities, knowing that somehow this situation can and will be changed. 절망의 계곡에서 허우적거리지 맙시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Let us not wallow in the valley of despair.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의 어려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꿈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꿈입니다. And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요 주림 얘기 나올 때 이게 원고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있던 성가대에 있는 분이 그들에게 우리 흑인들이 꾸어야 될 그 꿈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부터 이때부터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한 거라고. 원고대로 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이 나라의 신조, 즉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는 신조의 참된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수요주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 밥상 공동체. 이게 신앙 공동체 핵심이거든요. 예. 같은 솥에서 나온 걸 먹는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바로 성찬식의 핵심, 애찬식의 핵심이 바로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녀와 노예 소유주의 자녀가 서로 형제자매인 걸 확인하고 함께 먹는다.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8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미시시피 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of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이런 게 잘 보면요, 이 유비 비유 이런 걸 많이 집어넣잖아요. 성경도 그렇지만 이 김목사의 이거에도 그런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미국 건국 그 정신도 많이 나오고 또 아주 유명한 그런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유명한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익숙하지만 강력하고 딱 한번 들으면 그 가슴에 꽂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에 의해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요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피부가 아니라 성품으로.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저 아래 알라바마주 연방 정부의 법과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뱉는 주지사가 있는 엘라바마주 언젠가는 그 엘라바마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들과 어린 흑인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들과 어린 백인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little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언덕들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같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이거는 그냥 이사야 40장이 그대로 인용된 거죠.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lofty place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내지는 그거 아니면 I have seen the glory of the Lord. 이게 그 흑인들이 그 옷에 많이 프린트해서 입고 다니는 그 문장이 여기서 나온 거.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남쪽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야 할 믿음입니다. This is our hope, and this is the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서 희망의 반석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시끄러운 이 나라의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투쟁하고 같이 감옥에 가며 자유를 위해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jungling discords of our nation into a beautiful symphony of brotherhood.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ll be free one day. 이게 자기가 이런 거 하면 감옥 가는 걸 아는 거죠. 감옥 갈 거 뻔히 알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대는 나의 조국, 향기로운 자유의 땅이니 나 그대를 위하여 노래하리. 나의 선조들이 죽어간 땅, 순례자들이 자유스러운 땅이며 모든 산허리의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리라는 새로운 의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And this will be the day. This will be the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will be able to sing with new meaning. My country, thi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이게 그 미국 그 국가에서 온 가사는 아니죠? 이게 아마 유명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국가 가사는 국가 가사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그리고 뉴햄시어의 경이로운 언덕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뉴욕주의 거대한 산맥들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높다란 엘리게니 산맥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주의 눈 덮인 로키 산맥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주의 굽이진 비탈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And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uh,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주의 스톤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테네시주의 룩아웃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시시피주의 크고 작은 모든 언덕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모든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our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유의 종이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가 모든 마을과 촌락, 모든 도시에서 종이 울리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인과 백인이, 유태인과 이방인이,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그 옛날 흥인 연가를 노래할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and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and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이거를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가슴이 안 울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둔탁한 콩글리시로 이걸 자꾸 읽는 이유가 이렇게 소리내 읽지 않으면 안 읽으니까. 예. 김 목사는 63년 굿 프라이데이에 엘라바마 버밍엄에서 체포되어 8일 동안 구금됩니다. 그랬는데 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죠. 다음에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그의 지도력이 흔들립니다. 인권운동 내 강경 세력이었던 블랙파워는 킹 목사의 비폭력 운동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킹 목사는 67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며 워싱턴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를 주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8년 4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1분에 킹은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모텔 발코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전날 행한 연설에서 그는 마치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에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암살 위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도 벌써 암살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알기 때문에 이 죽음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나는 멤피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위협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고 또 혹은 이미 일어났던 위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우리 병든 형제로부터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And then I got to Memphis, and some began to say the truth or talk about the threats that were out. What would happen to me from some of our sick white brothers? 글쎄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날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 정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 산에 올라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봐. 너는 여기까지 끝이야. 그러니까 이 김 목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 아는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 역시도 긴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장수는 그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까지도 역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멀리 바라봅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아까 말한 그 마지막 아까 그 문장이죠. 그 이게 이 킹 목사가 바라본 약속의 땅은 그게 이 인종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땅인 거죠. 미국이. 지금 미국이 인종차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데는 하늘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Well,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now.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but it doesn't matter with me now because I've been to the mountain top and I don't mind.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I just want to do God's will,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and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And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y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요게 가장,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니까 요 말을 많이 가슴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과 이 자유가 온전히 이루어진 날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텔 발코니에서 그 식당 주방에서 쏜 송에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암살범은 그의 지문이 묻어있는 권총을 현장에 버린 채 도주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2개월 후에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제임스 얼 레이를 킹 목사 암살범으로 체포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도 그 배우가 배우를 모르는 거죠. 83년 미국 정부는 킹 목사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국가 명예를 부여한 예는 그때까지는 조지 워싱턴 뿐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도시에 가도 그 모든 도시에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메모리얼 그 길이 항상 있잖아요. 웬만한 소도시에 다 있습니다. 예. 흑인들이 어느 데나 살고 또 뭐 이분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하니까 킹 목사 유가족은 93년 은퇴한 사업가 로이드 조우어스가 레이가 아닌 다른 킹 목사 살해범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자 암살 사건의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킹 목사가 살해된 로레인 모텔 건너편에 음식점을 경영했던 조우어스는 6년 전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피아 친구로부터 킹 목사 암살범 고용을 부탁받고 10만 달러를 받았으며 자신이 돈을 준 암살범은 레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암살을 지시한 사람과
자신이 돈을 준 암살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레이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이제 영원히 그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킹 목사 가족의 변호인인 윌리엄 페퍼는 FBI를 비롯해 CIA, 마피아, 군 정보기관 등이 킹 목사 암살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던 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자 연방 정부 요원들이 마피아와 함께 킹 목사를 살해했으며, 사건 당시 살해 현장 주변에는 마피아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군대 저격수들까지 배치되어 있다는 거대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애초 단독 암살을 진술했던 레이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하다 98년 간질환으로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킹 목사 암살 사건을 재심한 셀비 카운티 순회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99년 11월 8일 킹 목사가 정군의 비밀 조직과 마피아 등 범죄 조직이 연루된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라는 편결을 내렸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각각 6명씩 포함된 배심원단은 그동안 킹 목사의 암살범으로 99년 징역형을 받은 제임스 얼레이를 단독범으로 기소한 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킹 목사 가족들이 상징적으로 요청한 $100 배상금 지급일 정도 내었습니다. 이제 킹 목사에 관한 모든 역사적 사료가 다 나왔어요. 다 풀러져 나왔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하게 누가 배운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배심원 데이브 모피는 한 사람이 저질른 암살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며 중앙정보국, 군 관료자, 조우어스 등이 모두 관련된 준비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 아들인 덱스터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게 된 것을 보니 무척 행복하다며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킹 목사 얘기를 좀 듣다 보면요, 이 FBI가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지어서 이렇게 유통시켜놔가지고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 FBI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런 민권운동 하는 나머지 시간 무슨 나쁜 짓만 하고 다닌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냐? 그럼 했대요. 했긴 했는데 그만큼은 아니다. 분명히 혼의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뭐 그때는 뭐 이런 도청장치 이런 게 너무 쉬웠던 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도 뭐 이런 일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 수업에서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흑인 침례교, 7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실버 블러프에 첫 흑인 침례교회가 설립되었고, 조지아주의 리슬이라는 사람은 78년 서베너의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침례교회를 설립하였고, 노예였지만 해방되었던 사람이고, 안수받은 첫 번째 흑인 목회자, 후에 자마이카의 선교사로 파송. 로프 캐리는 버지니아주 탄생 노예였는데 리치몬드 담배 창고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1815년에 자유를 획득하고, 캐리는 루터라이스의 영향으로 회심했고 리치몬드 아프리칸 침례교 선교 협회를 결성해서 21년 라이베리아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남침례교 총회는 75년 흑인 콜레이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79년까지 아프리카에 사역하다가 귀국했고 80년 흑인들을 위한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총회를 구성하여 총무로 사용하였다. Baptist Foreign Mission Convention of the USA, 새로운 교단을 참석하는 거죠. 86년 W.J. 시몬스가 미국 침례교 전국총회 아메리칸 내셔널 베프티스트 구성하여 흑인 침례교의 일치와 국내 선교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94년 워싱턴 DC의 교육총회를 구성,
95년에 이상의 세 기관이 합하여 전국 침례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게 킹 목사 소속 교단입니다. 요게.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또 해외 선교부를 조직하여 알칸사주 모리스가 첫 회장이 됐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강의 노트가 잘못됐습니다. 요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킹 목사가 원래 소속됐던 침례 교단입니다. 그러나 R.H. 보이드를 중심으로 출판부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어 15년에 두 그룹으로 분리됐다. 61년에 임원의 임기 예산 문제, 총무 선출 문제, 민권운동 개입의 문제 등으로 다시 분리하여서 흑인 침례교회는 세 개의 총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똑같은 거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오브 아메리카 요거 두 번째 거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만든 것이 포라그레시브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게 훨씬 더 진보적인 거죠. 네, 요거 한 두 페이지 더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말 에필록 침례교회는 1609년에 탄생하였으므로 이미 400여 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현재 세계 200여 나라에 210여 개의 침례교 교단들이 속한 1억 명 정도의 침례교도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도의 신앙 안에 있는 영적 특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침례교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은 침례교도들이라는 이 베프티스트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머릿말 한 글자 한 글자라 가지고 침례교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유산을 제시한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B. Biblical Authority, 성서의 권위. 성서는 모든 신앙과 행습에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 침례교도는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이 성서, 특히 신약 성서의 권위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들이 바르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개혁한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침례교라는 거죠. 두 번째, A.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의 자율성. 이 오토노미는 타율적이지 않다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뭐 10명이 모였던 만 명이 모였던 다 그 하나가 자율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침례교도는 하나의 개교회, 지역교회가 다른 교회나 교회들이나 지방회나 주총회나 전국총회의 하부 조직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의 지역교회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다. 특별히 침례교회들은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회중정치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10명 모였던 만 명이 모였던 그 회중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중정치를 주장한다. 뭐 교황이나 감독 정치는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장로 정치는 간접민주 정치 같은 거예요. 대의 정치.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P. 전신자의 제사장직. Priest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 그들은 목사나 신부 등 다른 인간적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침례교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나갈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목사나 신부를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로마 가톨릭은 또 무슬림이지만 성인이나 뭐 이런 것도 믿잖아요. 그런 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러나 이해는 하는 거죠.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말해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교회의 두 직분, two church officers, pastors and deacons. 침례교도들은 신약 성서에 목사나 교사, 감독, 장로는 모두 동일한 직분이며 교회의 항존직으로는 오직 목사, 교사, 장로, 감독 하나, 안수 집사 하나 이 둘만 있다고 믿는다.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죠. 개인의 개인 영혼의 자유, individual soul liberty.
침례교도들은 강압에 의한 신앙을 철저히 거부, 그리하여 침례교도는 완벽한 종교 자유를 주장하고 획득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하여 침례교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긴다. 요게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게 individual soul liberty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신자의 회원 교회권, saved church membership. 침례교도는 불신자가 교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 교회는 오직 신자들로만 구성된다. 예. 또 교회의 두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 two church ordinances,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침례교도는 신자의 친수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만이 신약 성서의 근거를 둔 교회 의식이라고 믿는다. 침례교도는 유아세를 거부한다. 요것도 딱 들어맞죠. 그동안 공부한 게. 8. 교회와 정부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개인의 영혼의 자유의 원리와 종교 자유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환경이 곧 교회와 정부의 분리 혹은 신앙과 정치의 분리의 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침례교도는 성도 개개인이 아나베프티스트들처럼 정치에 참여하거나 공직자가 되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정치 참여 반대, 공직자 되는 거 반대, 전쟁 참여 반대하지만 침례교는 그렇지 않다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교회가 정치적인 압력 단체가 되거나 정부가 교회를 압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전체를 어느 당 어느 후보를 찍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침례교 정신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치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투표로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군인이 되지 않는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방을 위해 무기를 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재침례교도 침례교를 나누는 제일 확실한 게 사실은 이 평화주의냐 아니냐 그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만약에 미국에서 너 전쟁터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울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얼마나 정당한 전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저로서는 어, 저는 평화주의자는 아니에요. 예. 방어를 위한 전쟁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럼 총을 사는 그 수정헌법 2조 집에 총이 있으면 좋으냐 그건 또 반대. 왜 반대냐? 그 총으로 나쁜 그 침입자를 죽이는 것보다는 뭐 부부싸움하다 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의 원리와 함께 아래의 도표는 교회 학교의 교육과 훈련, 성도 개인의 인격적 체험,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 등도 침례교 신앙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가 김용복 교수에게서 받아온 내용인데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그대로 준 거예요. 비블리컬, 그러니까 처음에가 바이블이죠. 비블리시즘, 바이블 프리덤, 성서주의. 두 번째가 오토노미 오브 더 로컬 처치, 철치 프리덤, 지역교회 자율성. 세 번째가 프리스트 오브 올 빌리버스, 전신자 제사장직. 그리고 요 T가 아까는 직분이었잖아요. 근데 직분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트레이닝 앤 티칭 오브 선데이 스쿨. 그 다음에 individual personal experience, soul competence. 이게 요 soul competence 이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나는 바보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역량, testimony of gospel and mission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religious freedom. 그래서 여기에 나온 8개하고 앞에 나온 8개하고 달라요. 예. 자, 이것이 1차 원리, 2차 적용, 반대 사상, 약점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옆으로 보겠습니다. 성서가 유일한 권위면
성서 해석에 자유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데 신앙 고백은 성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반대되는 건 신조주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주의의 약점에 빠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닐 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토노미 오브 더 로컬 처치는 독자와 획일성을 반대하고 이게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를 주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획일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니티, 통일성과 유니포미티, 획일성은 다르다 그런 거죠. 회중 정치를 하고 교회끼리 코아퍼레이트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다. 반대는 독재 정치, 감독 정치, 장로 정치. 근데 침례교회 목회자 독재 정치하기 너무 쉽거든요. 독재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자기 교회만 챙기는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약점은 전신자 제사정직 나는 신앙의 주체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길을 펴고 그러나 어, 다른 데는 성직자를 이렇게 차등도 성직자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성직자 계급 제도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약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학교 훈련과 교육 없이 성숙 없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예, 제자 훈련. 반대가 신비주의나 교주주의. 그런데 침례교는 성령의 은사 쪽이 약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해야 된다. 중생한 신자의 교회 회원권과 신자의 침례가 여기에 관련되는 거고 그 반대가 관념주의나 유아세례, 명목상 신앙 이런 거고 자칫하면 이게 너무 주관주의로 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울 컴피턴시 나는 자유자다. 선택과 책임성.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나는 선택하고 책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강권적 은혜로 임하시고 그러나 이 강권적 은혜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요 노트를 쓴 요걸 정리하는 이 김명복이라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이 사람이 조금 알미니우스 사상에 좀 깊어가지고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반대되는 사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강권적 은혜나 불가항력적 은혜나 똑같아 보여요. 내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약점은 윤리적 종교화되는 그냥 사회 사상처럼 되는 그 다음에 선교, 깃발, 하나님의 배너를 든다는 거죠. 선교, 복음 전도적, 제자도의 실치. 선교, 복음적이고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공적주의, 형식주의. 공적주의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형식주의는 더 이렇게 자유주의나 이런 것처럼 그냥 폰만 남은 거. 이 공적이라는 말에는 공을 쌓는다는 이 적이란 말은 이 한자가 쌓는다는 뜻이에요.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사회적 책임적으로 약해지고. 자, 교회와 정치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비정치적인 분리를 하고 반대가 국교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탈정치 성향이 있다. 이 마지막 이 자유교회냐 이 국교 국교주의로 가는 게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표에 있는 것을 다 합하면 11가지가 되는데 이상 11가지 침례교 신앙의 원리 혹은 특징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자유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 개인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침례교도는 성서 특별히 신약 성서의 신앙과 신학을 따르는 자유인이다. 그들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철저하게 외부의 속박 없이 성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양식업 섬기기 위한 것이다. 침례교도의 신앙적 특징과 유산을 우리의 전 세대들부터 이어받아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침례교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개론을 배운 이 과목을 좀 더 심화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독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호기심, 열정,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게 제가 수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업을 좀 빼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13번째 수업인가요? 네. 13번밖에 수업을 안 했어요. 15번 해야 되는데. 네, 제 강의할 거 다 했습니다. 네, 오늘은 쉬지 않고, 좀, 그동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뭘 배웠나, 이 얘기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최우원 우리 집사님부터 한 말씀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오늘은. 예. 아, 예. 정말 침례교회사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어, 침례교회사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침례교인이구나 이제 그런 아,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침례교회사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아, 이제 사실 한국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침례교회사를 모르면 사실 저는 이제 이 침례교회사 이전에 두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침례교회사는 뭘 얼마나 많이 배울까 유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침례교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침례교회가 어, 사실 지금 감리교하고 장로교회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세력이 큰데, 아, 이제 사실은 그 침례교회가 이 미국에 기여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신, 그러니까 뭐, 제일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은 로저 윌리엄스가, 이제 미국의 정교 분리를, 아, 이제 종교 자유를, 아, 이제 갖게 해주고, 그게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국가교회는 이게 이 종교가 사실은 우리 삶을 구속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면 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거였는데 초기에도 미국에는 그 회중교회가 그런 그 종교의 자유를 좀 탄압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침례교회가 이 미국의 그런 국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침례교회가 굉장히 침례교인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건 하여튼 1년 그 한 학기 배우면서 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었고 특별히 예, 이때 당시에 그 선교사들의 그런, 어, 열정, 그 인도하고 미얀마,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이런 그런 사역들이, 어, 아주 오랜, 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제 거기다 이제 남침예교, 협동선교, 그것도 협동사역, CP, 이것도 아주 독특한 거죠. 이게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최 지사님도 이제 많이 동의하시게 된 건데 정체성은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못 배운다. 이 원리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성경은 모든 교파의 동등성이니까 우리도 그래 이게 선명성이 안 드러나거든.
이거를 또 조직신학에서 그냥 정리된 걸로만 맨 마지막 것만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원리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요 속도로 요 정도 공부를 하면 아, 이게 뭔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 어떤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 이게 사실은 사실은 내가 침례교를 믿으려고 주님을 믿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침례교를 믿게 된 건데, 우리 신앙,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예. 우리 유해경 집사님도 한 말씀 해보세요. 지난 어, 13번 수업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침례교회밖에 모르거든요. 딴 거는 안 다녀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는, 그래도는 가장 올바른 거를 이렇게 배워왔다는 그거가 신앙생활도 침례교회에서 하고 이래 왔다는 이거가 굉장히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거지요. 처음에는 뭐 선택할 의지도 없고 아무 분별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발을 들여놔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이거가 너무 감사하고 예, 그냥 침례교가 그래도 가장 정말 성경적이면서 이렇게 그래도 올바른 길이었던 거를 이렇게 배우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워낙 많은 양을 워낙 빨리빨리 막 쭉 지나가니까 사실은 기억에 이렇게 잘 안 남아요. 그러나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의 기분,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김미라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저도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합동 측에서 이렇게 한 30년 생활하다 왔는데, 침례교를 이렇게, 보니까 침례교가 참 이렇게 성경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침례교에서 좀 이렇게 디스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렇게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좀 업셋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 침례 교회사를 배우면서 6명 인물 라즈 윌리엄스, 토마스 해리스, 존 클락 또 한 분은 누구죠? 아이작 베커스, 존 릴랜드 말고 한 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맨 처음에 잔 스마이스, 타머스 존 해리스, 이 스마이스, 예. 짝이고, 네. 존 스마이스, 예. 토마스 그 해리스, 다음에 라즈 윌리엄스, 존 클락, 라저 윌리엄스, 어, 잔 클라크, 아이작 아이작 베커스, 베커스, 존 존 릴랜드. 릴랜드. 예, 그 6분을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 너무 여섯 명, 유익했습니다. 그 6명으로 예, 그 졸업 논문 써서 작년 세컨드. 12월에 졸업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제가 그거 우리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한번 시간 네, 내서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참 아주 재밌을 그분들이, 겁니다.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2015년에 신자들의 교회라고 책을 번역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어렵긴 한데 거기에 침례교회가 들어있어요. 혹시 제가 그것도 사진으로 보낼 테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 논문은 제가 PDF로 그냥 바로 여기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여유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그 논문은 이제 앞으로 제가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읽히고 북리뷰 쓰라고 할 그런 그 논문이에요. 예, 어쨌든 제가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6월 4일에 이제 우리 학교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침례교회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특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침례교 신학교를 왔는데도 이 침례교회사가 필수가 아니에요. 음, 너무 웃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부 석사과정 책임자 교수가 늘 하는 얘기, 도대체 왜 침례교 신학교에서 침례교사가 이게 필수가 아니냐. 음, 그래서 이제 나보고
그냥 특강, 2시간짜리 특강이라도 좀 해줘라. 음,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제가 단언코 말하건데, 우리 학교에 와서 졸업하고 나가도요, 침례교 회사가 필수가 아닌 과정을 공부하고 나가면요, 침례교에 대해서 진짜 거의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만 조금 알다 가는 거예요. 침례교인들 이렇더라 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는 참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파사도 또 읽으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올 가을에도 이제 뭘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학교 과정은 9년 과정이고 저는 과목을 4-5개 가지고 돌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가르칠 학생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 8월 말에 또 새로운 과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